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을 테니까 성경을 잘 들고 따라오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광고할 때 헌화식에 대한 광고가 있었는데 이 헌화식은 그 침례교회만 있는 제도이죠. 침례교 이외에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것을 유아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믿음의 고백이죠. 아이들이 뭘 안다고 자기가 세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 고백인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커갈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례가 아니고 그것을 죄 씻음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아니면은 어떤 종교 의식,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생겼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로교에서도 유아 세례 주지 않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름이 잘못된 거죠. 유아 세례가 아니고 사실은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아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명칭 대신에 침례교에서는 헌화식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이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헌화식 하는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나왔던 것 중에 일본 DSM 광고가 나왔죠. 우리 DSM에서 시작된 훈련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확장의 말씀을 주셨듯이.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2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일본 오이타에 있는 교회에서 요번에 미니 DSM으로 좀 짧게 한 달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 일본 사람들하고 국제 학생들입니다. 거기 오이타 바로 옆에 국제대학이 있어서 제3세계 사람들이 많이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이 학생들 중에 이제 훈련받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한 달이 지금 방학이에요, 대학이. 그래서 방학 동안 집에 가지 않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윤성철 목사님이 가서 일주일 하고 오셨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이죠.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강의하고 오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일본의 부흥이 임하도록 또 다 제3세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차도 계속 잘 해주시고요.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봐야 이제 구원 또는 은혜 이런 단어들로 넘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한 것들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종교인데 결국 구원에 대한 종교인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의 문제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뭔가? 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지요. 죄가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초석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핵심 단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구원, 은혜 이런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당신 죄인입니다. 이 얘기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 단어가 죄인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살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뭐 약간 불편하지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투표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투표해보면 교회에서 뺐으면 좋겠는 가장 그런 단어 몇 개 뽑으라 그러면 분명히 탑5 안에 들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 구절을 살펴볼 텐데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반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사하다. 그러니까 거울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반사하잖아요. 이걸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영어 단어는 reflect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반사하는 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크고 위대하심이 창조 세계 속에 이렇게 반사되어 있어. 그래서 큰 산이나 어떤 웅장한 산이나 넓은 바다를 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세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투영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투영되어 있을 때 이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 안에는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었어요. 뭐 산과 들과 이런 데 나타나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서 변화 또는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 플라스틱으로 이 만든 그릇 같은 것들이 뜨거운 불에다 달궈지면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삐뚤삐뚤 이상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원래 창조한 모양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뭔가 삐뚤삐뚤하게 이게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거기서 태어나서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선포하기를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 세상에 죄와 고통과 분노와 부조리가 있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플라스틱 그릇이 녹아서 삐뚤삐뚤한 이상한 모양이 되듯이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큰 본문 한 두세 군데를 찾아보면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죄의 본질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죄가 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조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죄의 뿌리고 근원이지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의 맨 앞으로 가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 죄죠. 이것을 이제 성경은 원죄라고 부르는,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이것은 명확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 그런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다가 많은 나무 열매들, 그리고 풍성한 자연들, 아름다운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금하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너희가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있지? 그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므로 딱 하나만 이제 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 하면 인간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권위를 가지고 룰을 정하셨어요. 룰을 정하셨는데 이 룰을 깨고 그 선을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선을 넘어간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넘지 말라 그랬어도 네가 무슨 권위로 넘지 말라 그래? 내가 넘고 싶으면 넘을 거야. 이게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가장 심플하게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한 것, 또는 넘지 말라 그런 선을 넘은 것인데, 그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 넘지 말라고 하는 룰을 정하신 분의 권위를 거부한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권위인데, 권위. 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권위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권위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걸 결정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권위를 뭐 사회에서 부여한 권위든지 아니면 돈이 주는 권위든지 아니면 뭐 힘이 있어서 권위가 있든지, 하여간 권위의 근원은 뭔지 모르겠지만 권위가 있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할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고,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 그러니까 사장은 뭐예요? 그 자기 회사에 대한 권위가 있죠. 왜? 그 자기 회사를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오너니까.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한테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해, 룰을 정하면 그 권위에 의해서 룰이 되지요. 왜? 권위가 있으니까.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권위라고 합니다. 근데 권위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렇게 정한 룰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까지 나와야 돼. 룰을 정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 그리고 9시까지 안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권위예요,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지.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룰을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결정한 것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안 지키면 안 되게 하는 어떤 강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권위라고 부릅니다. 자, 권위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어놓으신 선을 넘음으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 여러분 뭐 이상한 독소나 무슨 이상한 어떤 화학적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우리 안에 확 독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고 아니면 이상한 능력이 생기고, 그런 백설공주의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는 뭐냐면 그냥 나무예요. 그냥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야. 그거 아니었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창조자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자고 내가 이 세상의 룰을 결정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삶을 살되 내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그 룰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징표로 뭐예요? 나무 하나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걸 따먹지 마라. 저걸 따먹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선악과가 꼭 나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위를 하나 이렇게 지정하시면서 저 바위에는 절대 앉지 마라. 이렇게 해서도 똑같아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어떤 독이 들어있는 백설공주의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이게 어저께요 황사가 심했나 봐요. 미세먼지가 계속 물이 막히더라고. 안 그러세요? 오늘도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거짓말, 살인, 간음,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죄인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로마서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쭉 뒤로 가세요. 창세기부터 로마서로 가려면.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은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고요, 사기치는 거 죄고, 악독을 도모하는 거,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 죄고,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들이 이 죄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딱 이렇게 선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넘어갔기 때문에 죄라는 건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이 선을 왜 넘었냐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서 그것이 죄가 되긴 했는데 이 선을 왜 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선을 정해 놓으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넘은 거죠. 만약 이 선을 정해 놓으신 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넘지 않았겠지. 그래서 성경은 맞아요. 죄는 선을 넘어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테두리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린 양이라 그랬어요. 양의 울타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울타리를 그냥 넘어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죄들이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체적인 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사기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다 죄인데 이런 구체적인 죄들이 나오는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29, 30, 31절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요 이런 추악하고 그다음에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이거 다 하는데 이걸 왜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 시작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다는 거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가 싫어. 그분을 인식하고 살기가 싫어. 의식하기가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요, 너 이거 절대로 만지면 안 돼. 그러고 갔는데 얘가 그 마음에 부모를 두기 싫어. 그것은 부모의 말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 뭐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겠죠. 이게 뭐예요? 넘지 말라 그런 선을 넘는 이유지. 부모의 말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라 그런 선들을 넘는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는, 선을 넘는 이유는 그것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순간 날마다 짓는 것도 죄예요. 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뭐 이거 다 죄지. 근데 이것의 뿌리가 되는 원죄는 뭐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심판의 권위를 무시하는 축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동네 애들 축구에서는 종종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자매님들은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이해하기 좋은 예예요. 예.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오세요. 동네 애들 축구에서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동네 축구에서는 종종 제일 어리거나 말빨이 없는 애를 심판으로 세웁니다. 왜? 다들 축구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이제 누가 심판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도 축구 공차고 뛰고 싶지. 그래서 네가 심판해. 그럼 안 해. 나는 안 할래. 나는 오늘 뛸래. 그럼 네가 해. 나도 안 할래. 뛸래. 그럼 결국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어린 애, 그리고 제일 말빨이 없는 애, 제일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동네 축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심판을 이제 그런 애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개판이 됩니다. 진짜 개판이 돼요. 처음에는 좀 축구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축구하는 것 같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꼭 싸움으로 끝납니다. 이건 아마 어린 시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싸움으로 끝납니다.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한쪽에서는 옵사이드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동네 축구에 옵사이드가 어딨냐 그러고, 그러다 뛰다가 뒤에서 발로 차고, 근데 찼는데 왜 찼냐 그러면 난 안 찼다 그러고, 팔꿈치로 치고, 근데 왜 쳤냐 그러면 난 친 적 없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요. 뭐 심판이 아무리 휘수를 빽빽하고 불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네가 뭘 하냐? 네가 뭔데 휘수를 빽빽 부냐? 뭐 이러고는 당사자들끼리 다 해결을 하죠. 당사자들끼리 결판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제일 나이 많고 제일 힘센 애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네 축구에는 옵사이드라는 건 없다. 그럼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심판이 뭐라고 말하든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참 있다가 자기네가 한 골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옵사이드 있다. 그래가지고 그건 골이 아니다. 뭐 심판? 심판은 걔나 갖다 줘라. 이거 뭐. 그래서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뭐 발로 차고 팔꿈치로 때리고 반칙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도요, 승리도 이제 정식으로 요즘은 이제 축구 교실에서 형남 선생님이랑 같이 축구를 하죠. 형남 선생님. 그건 아주 게임이 재밌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애들끼리 모여서 어렸을 때 할 때, 뭐 3명, 2명 모여서 자기들끼리 할 때는 항상 축구 시합이 끝나고 들어오면요 분노에 가득 차서 들어와요. 이게 행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아니 재밌자고 게임하자고 갔는데 항상 들어올 때 보면은 막 분노에 가득 차서 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승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는 어렸을 때 별명이 경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맞고 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애인데 하다 보면 애들이 룰을 안 지킨다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옵사이드였는데 3명씩 축구하는데 옵사이드가 어딨냐고 이러고 인정 안 해주고, 분명히 자기 태클하는데 발이 높게 올라왔는데 발 높게 안 올라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자고 간 게임인데 항상 들어올 때 보면 분노에 가득 차서 들어와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축구 교실에 가서 축구하고 온 날은요, 비록 게임이 지면 좀 실망하긴 해도 분노에 가득 차서 들어오진 않아. 왜? 룰대로 했는데 진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게임은 재밌었거든. 자, 여기 축구 게임에서 여러분 이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 이 축구 게임에서 여러분 반칙이 뭘까요? 그게 죄지요.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는 죄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룰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는 것. 이 반칙이 곧 죄지요. 축구에서는. 이걸 인생의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룰을 어긴 거니까. 넘지 말라고 정해놓은 선을 넘은 거니까. 축구에서 죄는 반칙입니다. 그런데 왜 위에 의해서 반칙, 즉 죄가 난무했을까요? 뭐
각각의 죄가 난무하는 순간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꼴을 안 먹으려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는 아니면 저 녀석이 아까 일 툭 치고 갔는데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느라고, 뭐 약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이 꼴을 안 먹으려다 보니까 뭐 다른 선택이 없었을 수도 있고, 각각의 반칙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처음부터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들어간 거지. 제일 비리비리한 애, 제일 말발 없는 애. 그래서 너 심판해! 그래도 그 얘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 그런 애를 이제 심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처음에 게임에 들어갈 때부터 심판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나는 심판의 권위를 인정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정하는 게 법이야. 이러고 들어간다면 이것이 진짜 근본적인 반칙의 이유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심판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고, 그래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냈을 때,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권위를 인정했다면 아마 그렇게 반칙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실수로 좀 반칙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반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반칙이 난무하는 이유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심판의 권위 아래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반칙이 난무하는 게임의 원죄입니다. 원죄. 원론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원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고,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선을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죄와 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계속 넘어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다 말씀해 놓으시고 테두리를 쳐놓으셨는데 이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지. 그 권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별로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원죄, 이것을 이제 죄인이라 그랬거든. 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선을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의 권위를, 어차피 쟨 비리비리한 애야, 내가 제 권위에는 절대 휩쓸을 불든 말든 삐하든 말든 내가 수틀리면 그냥 다르게 틀 거야. 옵사이드 없다 그랬다 있다 그랬다 할 거야.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 그 선을.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 또는 원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는 동안 반칙은요, 이미 예견돼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왜? 심판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는 반칙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예견되어 있는 숙명이에요. 숙명. 자, 마찬가지로 우리 원죄가 왜 숙명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은, 하나님의 권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 태도를 가지고 삶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죄는 예견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죄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죄는 운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신경 쓰지 않는데 당연히 이 선을 들락날락 넘나들락 하여간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피할 수 없는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에게는 죄는 숙명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넘나들락 하는 거 말이야.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룰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잖아요. 뭐 죄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선언하는 선언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죄인. 이것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죄인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위의 문제는요, 반드시 질서와 연결이 됩니다. 권위는 질서와 연결이 되는데, 심판의 권위를 무시한 축구 게임은 무질서하게 되죠.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그 결과 재미있어야 될 축구 게임이 마음만 상하고 몸도 다치고 그렇게 되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동네 축구 2명, 3명 하는 거 갔다 오면 항상 분노에 차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이제 투정을 부리면 엄마가 좀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그럴 거면 가지 마! 사모님은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그럴 거면 가지 마.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자, 약간 이제 못 참으면 나중에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그 녀석이 나쁜 녀석이네. 그건 당연히 옵사이드인데 뭐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그럴 거면 가지 말라고. 예. 아니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재밌자고 간 건데 재밌지 않고 맨날 화가 나서 이게 분노에 차가지고 돌아올 거면 그거 왜 가냐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요 재밌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운동장의 이름이 기쁨이잖아.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뭐든지 다 누리라 그랬어요. 뭐든지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심판이 있어야 돼. 질서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가장 잘 누리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재밌게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너희가 부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거지. 그러려면 그건 내가 디자인한 거거든. 요렇게 요 룰을 지켜야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예, 룰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재밌고 행복하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권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 아까 심판 없는 축구 결과가 되는 거죠. 개판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미는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개판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대로 재밌고 흥미롭고 행복하고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룰? 창조하신 분이 정해놓으신 룰. 어떤 룰? 우리가 이것을 맥시멈 잘 누릴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가이드라인의 룰. 결혼했을 때는 부부와 이렇게 살아야 돼. 예.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이렇게 만나거나 불륜하면 안 돼. 뭐 하나님 정해놓으신 룰들이 있잖아요. 이 룰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게임, 뭐 게임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인생을 축구 게임에 비유한다면 이 게임에 그 재미를 맥시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축구에서 또 하나는 축구에서 룰이 중요한 이유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그렇죠. 만약 게임이 아니고 그냥 축구공 들고 와서 자기 혼자 이제 차고 연습하는 거다. 그러면 뭐 룰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예. 이제 미니멈 룰만 있으면 되겠죠. 다치지 않기 위한. 그런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 11명, 상대 팀 11명. 그래서 22명이 뛰는 거거든. 이거는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개판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룰이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룰이라 그러고 요 사람은 요게 룰이라 그러고 그럼 당연히 개판이 되겠죠. 그러다 싸움 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인생도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둘째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룰이 있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할 때만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각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각 사람이 내가 정한 룰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게임을 하는데 11명이 있는데 아니죠, 22명이지. 22명이 다 다른 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좀 만져도 돼. 어떤 사람은 머리로 헤딩하는 건 반칙이야.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상대를 까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22명이 다 다른 룰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개판이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결국 이 게임이 끝날 땐 뭐가 돼요? 분노에 차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지. 우리 승리가 그렇게 하듯이. 자, 세상은 여러분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22명이 아니고 60억 인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룰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맞아, 이 룰이 맞는 거고 모든 사람은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게 맞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고 이거에 복종할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된다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만 뭐가 돼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에덴의 게임, 에덴의 축구 시합, 하여간
에덴의 이 축구 시합을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선악과의 이제 문제는 뭐예요? 선악과의 문제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이야기 전에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져야겠어요? 창조주에게 주어져야 돼요. 왜? 그분만이 아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 좋은 룰이고 무엇이 나쁜 룰인지를 다 모릅니다. 뭐 축구 시합이야 단순하니까 잘 룰을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시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그것도 22명이 뛰는 게 아니고 60억, 70억이 한꺼번에 뛰어. 이걸 여러분 룰을 정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룰을 정해서 이게 인생의 최선일 거야 그랬는데 한참 가보면 이게 최선이 아니야. 미래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룰을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디자인하신 분밖에 없어. 그분은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니까 디자인하신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권위는 그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당연히 권위는 그분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분께 동의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질서가 주어질 수 있고, 그 질서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면, 이 권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무질서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권위자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어휴, 깜짝 놀랐네. 귀담아 들으라는 거야. 근데 왜 저음이 눌렸을까? 어디까지 했지? 자, 이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터지지요. 아담과 하와가 나도 룰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나도. 왜 하나님만 룰을 정하시냐? 나도 룰을 만들겠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지혜가 없었는데 이걸 먹는 순간에 빵 하고 지혜가 생겨서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적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의미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나도 결정하겠다. 왜 하나님만 선과 악을 결정하느냐? 왜 하나님만 좋은 건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시느냐? 나도 결정하겠다.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선악을 안다는 의미거든요.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해야 되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선악과예요.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뭐야? 결정권자인 권위를 내가 벗어나겠다는 것.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는 것. 이제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권위를 벗어난 인간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가도록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하시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놓아두시죠. 자, 이게 뭐예요?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왜? 권위를 벗어났으니까 내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선을 넘나들더라는 거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추악, 불의, 살인, 시기 쭉 나오는 거지. 자,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선악과 또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기 전까지 뭐 하나님의 권위에 신경 썼어? 안 썼잖아. 예.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고 뭐가 최선의 삶일까? 내가 그걸 막 연구했잖아. 네가 스스로 다 결정하겠다고 한 거잖아. 아담과 하와가 권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다 똑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이 신경이나 썼냐고. 예?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게 뭐가 제일 좋은 건가? 돈이나 많이 벌자.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갔던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원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지 않고 살지요. 그러면서 또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축구 경기 기억하십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뭐 어때서 내가 결정하고 살면 개판된다는 거예요. 케이오스가 된다는 거지. 세상 경기장이 심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인해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신나야 될 인생 경기가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의견과 의견이 충돌함으로 전쟁이 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음으로 재앙이 되고, 뭐 환경오염, 핵사용,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요. 여러분은 권위 아래 있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권위로 찍어 누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질서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데 권위 아래 있으십니까? 네, 권위 아래 있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권위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권위가 질서를 주고 그 질서의 결과 재미와 행복을 주기 위한, 근데 이것이 이제 권위인데, 질서를 주고 그 질서를 따라가서 행복과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한 게 권위인데, 이 권위가 권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첫째는 룰을 잘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룰이라고 정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룰이야. 그럼 게임이 재미없어지고 더 막 이상해지겠지. 그래서 이 잘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있는 자가 권위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으니까. 그래서 룰을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은 못 정해요. 왜?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새옹지 마른 얘기가 나왔잖아. 모른다 이거잖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지를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권위가 질서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권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을 집행하도록 할, 강제하도록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권위가 말이에요, 룰을 정했는데 아무도 그 룰에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권위지. 이건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국가가 권위가 있는 것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지만 동시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이 주어져 있지. 행정부에, 사법부에 주어져 있지. 그래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만약 그냥 입법부만 있다면 권위가 주어질 수 없어요. 뭐 좋은 법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을 텐데 뭐. 그런데 이것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더 많이 어기게 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약간 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듯이 하나님의 법도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다가 죄 값을 정해 놓으셨어요. 죄의 삭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이 죄의 삭 또는 죄의 값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앞서 읽으셨던 로마서 28장부터 31절까지 구절을 읽으셨는데 마지막 32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까지만 읽으세요. 그 뒤에 거는 뭐 다음 주도 살펴볼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에요.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어겨도 그래 그냥
그냥 오늘 또 한 번 어겼구나. 내일은 어기지 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겨. 아, 괜찮아. 그럼 이게 권위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룰을 만드시고 권위자가 정말 되시려면, 근데 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상처들이 좀 있어서, 권위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 권위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부정적인 의미들이 떠오르는데, 권위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무 권위도 없으면 결국 개판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분노와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이제 그 역기능 때문에 상처들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타락한 인간이 잘못 사용한 거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권위가 권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행복하고 기쁜 게임이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레드 카드를 꺼내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어야 돼.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가 뭐예요? 레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아니라면 사람들이 아무리 심판이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옐로 카드 가지고도 안 돼요. 옐로 카드 2번, 3번, 10번 받아도 그냥 옐로 카드다. 그러면 까짓거 몇 번 받고 그냥 반칙하지 뭐. 안 그래요? 옐로 카드를 10번 받아도 손해볼 거 없잖아. 10번 받아도 퇴장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반칙 계속하면서 골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 낫지. 이거는 이제 심판의 권위가 안 서요. 그런데 심판의 권위를 권위되게 하는 최종 종결자가 있어, 권위. 이게 뭐야? 레드 카드야.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최종 종결자는 뭐냐면 레드 카드예요. 이 말 안 들으면 나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그래야지만 권위가 설 수 있어요. 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심각해지는 거지. 왜? 우리 팀도 이제 인원이 부족해지고 자기는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를 사망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정확히 레드카드예요. 계속 그러면 나가! 더 이상 이 게임판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라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정하신 거야?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 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삭스는 사망이야 이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할 때 레드카드를 퇴장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지. 게임을 잘하려고 만든 거지.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게 하려고 레드카드 제도를 둔 거지. 쫓아내기 위해서 레드카드를 게임의 목적은 레드카드를 많이 주는 게 게임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이 게임을 얼마나 재밌고 훌륭한 축구 게임이 되게 했느냐는 레드카드를 몇 번이나 발산했느냐 이게 아니잖아. 레드카드를 가장 적게 써야지 게임이 잘 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자가 되시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 말고는 하나님의 권위가 권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심판에게 레드카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옐로카드가 어쩌고 해도 레드카드가 있지 않는 한 심판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하셨냐면 이 인생 게임이라고 하는 판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는 한 이 룰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죽이기 위한 룰인가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룰이야. 다 같이 행복하게 될 수 있기 위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등산하다가 보면은 비가 많이 온 날 등산로가 허물어져가지고 위험하게 된 때가 있죠. 그럼 거기다 노란 테이프를 붙여놓고서 출입금지, 사망 위험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테이프를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 선 넘어가서 죽는 거 보려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살리는 게 목적이지. 이거 넘어가면 죽으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는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거 넘어가면은 인생 퇴장이라는 거예요. 인생 퇴장이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세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울타리를 불법으로 넘나드는 것은 이제 사단이나 하는 짓이고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으셨단 말이야. 이거 넘어가면 퇴장이라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조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뭔 생각하시는지 제가 읽혀요. 그래도 그렇다고 사형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이 생각 있죠? 그래도 그거 했다고 다 사형이야? 모든 죄의 삭제 사형이란 말이야. 예. 그럼 어렸을 때 내가 그 짝꿍 연필 하나 훔친 것도 사형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그 정도 했다고 사형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네, 한번 찾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냥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율법은 뭐 하나님 정하신 법, 이것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거는 잘못됐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아까 생각했던 분들 감이 잡히시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확히 이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나.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장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의 대답입니다. 네가 뭔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래도 이 연필 하나 훔쳤다고 사형이 퇴장이라고? 그거 하나님 너무하신대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 그러면 네가 입법자에서 룰을 만들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율법의 준행자,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 율법의 입법자, 율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율법의 재판관,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너희에게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입법자고 재판자가 아니고 나는 그 원의를 따라가는 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심한.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정확히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확히 선악과. 그래도 그게 사형. 그럼 네가 룰을 정하지.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해. 선악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는 태도. 성경이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원죄란 바로 정확히 그거라는 거예요. 그 벌칙이 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가 있지 네가 지혜가 있냐는 거야. 그렇게 정하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죄는 말이에요. 그 죄를 질 때 감각이 없어요. 뭐 이까짓 거야. 항상 그렇게 져. 그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어마어마한 전 국민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정말 최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불법들이 있었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지. 사람을 정원 이상 태우고 배를 점검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짐 싣는 것들도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자 여러분, 그것을 할 때, 그 불법을 행할 때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이 있을 거를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거 예상했다면 아무도 그거 안 하지. 예상 못해요. 뭐 이까짓 거야. 그까지 줄 하나 묶고 안 줘. 그까지 사람 한 명 더 태운다고 이 큰 배가 어떻게 돼?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음 주에 살펴볼 죄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하와도 똑같았어요. 이까지 사과하나 뭐. 아니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게 이까지 사과하나 뭐. 항상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뭐 이까지 사람 하나 더 태우는 거 뭐.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이 죄가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쉽게 뭐가 나오냐면 그런다고 사형이에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만약 안 일어났다면 그 사람 사형시키라는 얘기 나오겠어요? 사람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무슨 사형이야? 배에다 태워야 될 정원보다 한두 명 더 넣었다고 무슨 사형이냐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들 뭐라 그래?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이 사형시키라고 그러잖아. 이 위선자들. 똑같은 짓인데 사건이 일어난 걸 보지 못했을 때는 뭐 사람 하나 더 태우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냥 봐줄 수도 있지. 이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죽여라 이러잖아. 위선자들, 어리석은 자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 하나가 무슨 효과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암세포가 있죠. 암세포가 있다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암세포는 이제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암세포가 번식돼 가는 거지. 근데 우리 몸에 여러분 세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대충 60조 개 정도 있대요. 60조. 이야, 많지. 저는 조금 더 많을 텐데 62조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야. 뭐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60조분의 1인데, 그런데 의사는 그 세포를 발견하는 순간 이건 당장 퇴출시켜야 됩니다. 당장 수술해서 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거 60조 중에 하나인데, 60조 개 중에 하나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러셔. 60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뭘 떼낸다. 60조 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이 하나가 60조의 세포를 죽이죠. 의사는 아는 거예요. 왜? 권위자니까. 이걸 가만 놔두면 60조가 죽는구나. 아는 거야. 근데 권위자가 아닌 사람은 몰라요. 그까짓 거 하나 뭐. 의사의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60조가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해서 똑같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사람을 다 진멸해? 다 죽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60조 개 중에 하나 암세포를 그렇다고 죽여?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가나안 문화에 보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아이를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말룩에게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어. 한 10만? 100만? 오케이, 넉넉 잡아도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100만 명을 죽여? 그런데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이 만약 그대로 살아남아서 계속 인류 문명 가운데 퍼져갔다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아이의 숫자는 몇 명일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음란한 문화가 있거든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창기하고 약간 성관계를 하면서 하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계속 인류 문명 속에 퍼져간다면 어떤 나비 효과를 갖고 올까? 한 해에 여러분, 한국에서 낙태하는 아이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적어도 태어나는 아이 숫자보다 많아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30만인가 40만인가 됐어요. 1년에. 딱 10년이면 300만 명의 아이가 죽어요. 적게 잡아도. 가나안 사람 100만 명을 죽이는 거랑 300만 명이 죽는 거랑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만 명을 살릴 것인가 300만 명을 살릴 것인가. 어차피 둘 다는 못 살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궁극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우린 몰라. 결국 그 한두 명 더 태운 것이 세월호 수백 명을 죽이는,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은 아시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건 여러분 시비 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될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자에게는 순종하는 것이지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던 하나님이 죄에 대해 정해놓으신 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두 번째, 구원은 반드시 이 두 번째 단계로 이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권위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정해놓으신 룰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두 번째 파트가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구원 끝. 아니요 여러분. 인정했으면 그 권위 아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인정하고 말로 인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삶이 그 권위 아래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니까 룰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권위 아래 들어왔으니까. 넘지 말라는 건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고 삶의 재미와 흥미와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야. 아멘. 이 구원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에서 벗어난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갈 것.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지른 죄값은 어떻게 할 건데? 또 하나,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다시는 선 안 넘어갈 거야?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 선수들이 여러분 심판의 권위를 인정해야 안 해요? 하지. 그렇지만 시합하다 보면 너무 흥분해가지고서 번칙도 또 하잖아. 이 둘 사이 여러분 차이가 보이세요? 아예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동네 축구,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시합하다 보면 과열이 돼가지고 실수하는 것들. 아무리 권위를 인정해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 인간이 연약하니까. 이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은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룰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걸 깨면 큰일 나요. 깨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룰은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변을 도는 건데, 어느 날 지구가 이거 힘들다 쉬었다 가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럼 지구의 멸망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은 변개치 않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정해놓으신 것을 없이 하지 않으세요.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어떻게? 자기가 직접 오셔서 치르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오케이 너희가 지금부터 권위 아래 들어오고 살겠다고 한 거 좋아요. 그럼 구원은 이루어졌어. 그렇지만 과거의 죄값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권위를 인정했다고 해도 시합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가끔씩 실수하잖아.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값이 다 사라졌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은혜고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 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목을 물으실 텐데, 죄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디다 써놨더라. 2015년 3월 22일 예배를 10분이나 늦게 왔네. 주차를 이거 어디다 한 거야 이거? 지옥! 뭐 이러실까? 이렇게 심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었냐? 딱 하나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페이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어진 하나의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네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우리 앞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앞에 주셨던 선악과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 주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야. 그래서 너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건데 말 건데,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조건을 주신 거예요. 응? 너 이것을 순종할 건데 말 건데. 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거는 다 하나님께서 끝냈었어. 뭐 좋아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뭐 100보 1000보 양보해서 원죄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졌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한테 공평한 선택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할 건데 말 건데. 이거 하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아니 왜 꼭 그걸 선택하라고 뭐 다른 구원의 길은 권위를 인정하려니까 오늘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시든지 룰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안 두셨다는 거야. 예수 외에는 다른 룰을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권위 아래 있으십니까? 혹시 스스로 권위자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법을 정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잖아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위 아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입법자요 재판자는 한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요. 생각은 한계가 없고 더욱 감사한 것은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자비로 우리를 새로운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권위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가 한량 없으시고 이 권위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자가 정해놓으신 구원의 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라는 거야. 그것을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야. 아니 내가 지은 죄를 왜 딴 사람이 치러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이 권위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가 입법자가 아니잖아. 자꾸 입법자의 자리에 설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어. 너는 그걸 지키면 돼. 그 권위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분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축구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옐로 카드 안 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퇴장은 안 당할 수 있어요. 왜?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면. 실수하는 거지, 그건 이제.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 권위대로 살기를, 선을 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넘을까요? 아니, 넘어가요. 사람은 혈기가 있잖아. 열심히 시합하다 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치기도 하고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들어오는 그 초대를 부인하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그 지혜로운 선택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분노와 고통이 가득 찬, 그래서 우리 승리가 축구하고 와서 분노에 가득 차서 돌아오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재밌고 정말 익사이팅하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이 인생 게임의 심판자가 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이라면 이 권위 아래 더 철저히 거할 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그것들을 인정하는 날이 되십시오. 권위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의 사인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